엄마의 이 코카인 중독으로 26주 만에 500g도 못 미치는 미숙아요, 시각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바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양이 되었던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소년의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시청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버려졌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동적인 장면, 이런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헤비했던 본문 강해를 좀 멈추고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 2달 동안 주제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배가 성령의 바람을 받고 멋진 항해를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위험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1장, 2장의 주인공을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다면 3장부터 7장까지의 주인은 바로 주인공은 사탄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박해를 하기도 하고 혹은 또 타협을 시도하기도 하고 미혹을 하면서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먼저 이 지체 부자유자로 태어난 장애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 기적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기적의 주인공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면서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3장 전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기적의 사실입니다. 기적의 배경이 1, 2절에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 소개된 것입니다. 이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선천성의 지체 부자유,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메어다가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뒷부분에 보면 40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그 당시는 거의 거지였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문, 이것은 이방인의 법정에서 성전 경내로 들어오는 동쪽 입구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늘 기적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는데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을 더 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오후 3시,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9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죠? 시간을 확보해서 뭘 하기는 애매한 시간입니다. 문학자들도 애매한 시간을 표현할 때 오후 3시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호주에서 자녀들을 오후 3시에 픽업을 하도록 하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뭘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픽업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루 중에 가장 바쁜 시간, 이 시간을 기도로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들이 기도에 실패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에 실패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이 어려운 시간을 구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질병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방식. 자, 3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보라, 나를 주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 한 번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는 돈,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갑, 그들 가방 속에 얼마나 돈이 있을까, 어떤 돈으로 나를 구제할 수 있을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고개를 들어 나를 주목해라, 우리를 주목해라, 인격 대 인격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한 이 영상의 주인공 크리스토퍼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고모의 집으로 입양됐는데 고모는 앞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자폐증까지 앓고 있는 이 조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해 양육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조카를 위해 고모가 음악에 조금 관심 있는 것을 알고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더플린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드디어 말문을 트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내고 미국 교회를 다니며 찬양과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크리스틴은 말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온 마음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더프리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에 장애인의 눈도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장애인을 일으킨 두 가지 방식이 더 있습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줬다. 어떤 주석가의 말대로 장애인을 낫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그를 일으킨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인맥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장애가 고쳐지는 것이었고, 나아가서 이 영원한 장애가 없는 천국이 그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 오늘 자기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역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사업의 아이템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가정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내게 있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옛날 찬양이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옛날 찬양이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기적의 결과가 무엇인가? 8절 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가는 4번이나 그가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놀라움에 가득 찹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기적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뒤로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경 뒷부분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이 얘기는 전체 합치면 약 한 2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회중들이 집단 개종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니까 12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유명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의 회개한 자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 가지로 그가 말합니다. 첫째는 고난과 영광, 바로 종과 그리스도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종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는 종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취하실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으로 특성과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생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이름이고, 생명의 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분의 사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지자요 모퉁이 돌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와 구속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 우리 교회 축구팀도 있어, 우리 교회 골프팀도 있어 하다 보면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전공하고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를 저술한 형각스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미국 분이신데요, 이분이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서울 지하철을 탑니다. 미국 지하철보다 깨끗하고 좋지요. 그곳에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가는 길을 너무나 걱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미국 아저씨, 코 큰 미국 아저씨,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하는 거예요.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목이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너 때문에 안 믿어. 여러분, 당신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믿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자화상이 아닌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존귀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라남도 팽목항에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합창단이 방문하여 구세군 무료급식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큰 아픔을 겪은 이 실종자 가족들과 한국인들을 위해 가슴 울리는 공연을 선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시청을 했었습니다. 극동방송 초청으로 방한한 이들은 일정을 바꿔가지고 큰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편 23편을 그 짧은 시간에 한국어로 외웠습니다. 한국어로 외워 노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펠라 곡 I will fly away, 또 예배 마지막에 실종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국어로 영어로 Amazing Grace를 함께 부르면서 모두가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Amazing Grace는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가장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까요? 이렇게 아픔을 당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 될 때, 내가 좀 잘 나갈 때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차 봉헌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쯤 되면 많은 영혼들이 봉헌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많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존귀한 이름을 소개하고 난 뒤에 이 예수의 존귀한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회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축복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먼저 죄 씻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19절 앞부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엑살레이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씻어내리다, 벗겨내리다, 지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당시 파피루스에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포츠 같은 것으로 그 글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완전히 지워서 흔적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지워버려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흥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가 자꾸만 회개해도 참 이렇게 가슴에 남아있고 죄책감이 있어서 기도하는 분을 찾아갔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답니다. 물론 부흥사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려서 다시는 볼 수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축복은 19절에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기 아나퍼스크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refresh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이 과거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성경에 새롭게 된다 하니까 조금 번역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리프레시가 훨씬 더 와닿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새로운 리프레시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시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가 나를 리프레시하게 해줬다. 리프레시하게 해줬다. 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사용됐던 단어도 역시 리프레시 단어예요. 리프레시.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다시 나를 힘있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유쾌하게 하신다, 우리를 리프레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 있을 때 얼마나 무거워요.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 무거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이런 리프레션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축복은 너희를 위하여 예정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 자, 여기 쓰여진 이 단어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주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시는 종말론적 회복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12보좌에 앉혀서서 심판하게 하실 그날, 이 종말론적인 회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있는 그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겠어요. 암소가 수소 파트너에게 늘 시장에 한번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수소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암소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된 이 암소에게 수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예. I'm so sorry. I'm so sorry.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지 못할 때 얼마나 그들에게 미안할까요? 그죠? 얼마나 그들에게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 이렇게 나와 함께 회개로 다가와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와 잘못들을 아직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 마지막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확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호주교회가 축복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200개 인종이 살고 있는 이 호주가 축복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1세대들을 통해서 2세대들, 3세대들이 축복받는 사회를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지금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들이 참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십시다. 예수님을 소개하십시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십시다. 그리고 그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에, 인도네시아에 우리의 모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까지 축복을 받는 이러한 언약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관심을 복음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새생명 축제 때 시드니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천국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고구마 전도를 시작했는데 고구마 전도를 처음 시작했던 김기동 목사님, 그분이 집사였을 때 제가 초청해서 저희 교회가 주최해서 교민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사업 일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축복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금과 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이제 성전 미문으로 나가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팽목항에서 불렀던 바이올라 대학의 합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청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팽목항은 어디일까요? 존귀한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달려가야 될 성전 비문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너무 나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됐고, 우리 자녀 교회 다니니까 됐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내가 늘 거래하는 사업처, 그리고 내 머리를 다듬어주는 우리 헤어 디자이너, 내게 물건을 파는 상인들, 내가 늘 자주 가는 음식점 주인들, 웨이트레스, 누구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존귀한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바이올라 대학의 학생들이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팽목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는 무슨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기울일 수 있기를 위해 같이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